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을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거룩한 두려움 9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묶인 것이 풀렸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스스로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얼매이고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죄책감일 것입니다. 이 죄책감에서 사람이 풀려나면 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또 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면 스스로를 묶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 잠깐 그 쾌락으로 쫓아갔다가 결국은 여러분 중독에 이르게 되어져. 그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노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레크레이션 정도로 그냥 친목 다지는 정도로 시작하였다가 이거에 아주 도박 중독으로까지 빠지는, 그래서 폐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어떤 지인도 너무나도 순진하고 착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도박 중독이 있으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가족은. 근데 도박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빚을 내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결국은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질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은 돈으로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데, 채울 수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허하다, 우울하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장애는 사실 장애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장애가 있는 것이 장애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장애가 가장 큰 장애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예배를 드리러 나와 앉아 있지만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영혼들을 볼 때 너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데는 담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담대하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익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거룩한 척, 사실 거룩한 척 합니다. 성결한 척, 굉장히 은혜 받는 척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예배에 나와서는 은혜 받는 척, 거룩한 척은 하지만 또 삶의 자리에서는 또 그냥 그대로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익숙함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장애가 가장 큰 장애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우리의 행동,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그런 믿음은 이것만큼 가장 위대한 선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그 자체가, 그 행동이 바로 우리는 위대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분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대한 선택을, 위대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지혜는 성경의 다른 말로는 계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시는, 지혜는 만물 안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어요. 만물 안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피조물 안에 모든 계시적인 요소가 있어요. 피조물 안에는 모든 계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그 다음에 바다를 보고 거기 하나님이 다 숨겨 놓으셨어요.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이 다 숨겨 놓으셨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피조물 안에,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볼 때 이 하늘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 이렇게. 바다를 보고 호수를 보고 강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 이렇게 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경험해 보지 않아도 천지를 만드신 분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일반적인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성경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럼 오늘날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냐면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한 계시가 뭐냐면 말씀인 거죠. 우리 일반적인 계시는 어디에 나타났냐면 우리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아무도 핑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일반적인 계시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일반적인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방법은 특별한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계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읊조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종착역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는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하죠. 모든 피조세계는 여러분 모든 피조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알든 모르든 영적으로 무지하든 영적으로 깨어있든 상관없이 모든 피조세계는 영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늘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늘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존재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향을 받을 것이냐 내가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게 있다라는 거죠. 이 영향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사람은 우리라는 인간은 그냥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늘과 영적인 세계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냐?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단순한 지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라 살아내는 차원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식은요 아는 차원까지밖에 못 가요. 이해하는 차원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지혜는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지혜는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호크마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호크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받았는데 이 지혜를 받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면 그게 기술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데 불살레 하늘에 있는 성막을 받았어요. 어떻게 식양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제사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살렛이 하늘의 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실질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그걸 나타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살렛은 자기가 본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깨달은 것이 있잖아요. 깨달은 거. 그러면 그 깨달은 것이 살아낼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언기도를 우리가 받습니다. 예언기도를. 그러면 여러분 예언기도를 많이 받았는데도 결과물이 사실 도출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결과물이 도출이 안 돼요. 너무나도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예언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게 도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언기도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받은 예언기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듣는 것을만 끝나다 보니까 삶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거나 어떤 권면을 주면 내 안다 이거야. 나 다 알아. 그만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여러분? 만들어지지를 않는데. 알면 뭐예요? 살아내지를 않는데. 이게 여러분 정말 큰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사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한 주간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호쿠마의 지혜예요. 이게 호쿠마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우리 66장 제가 핵심으로 그냥 2절을 뽑았는데 1절에서 5절 이 5구절을 보면요, 전능자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자하고는 어떠한 의도 없이, 전능자가 갖고 있는 의도와 생각과 관계가 없이 사람들이 전능자는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이런 관계를 이분하고 맺어가야 되겠다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건성으로 따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5절부터 하나님과 전능자와의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돌본다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나바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돌본다, 지켜본다, 주시한다, 뭔가를 다소 집중해서 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해석을 하자면 내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겠다라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뭐예요? 겸손한 거죠. 겸손이죠. 그 다음에 통회하는 마음이래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 세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떠는 자래요.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말씀을 듣고 떠는 자에게 가장 중시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이 뜻이 뭐냐면 무조건이에요. 아멘. 무조건. 하나님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든 이루어 주시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라고 말했어요. 잠언은. 시편 112편 1절도 보면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순종하는 거예요. 기쁘게 순종해요. 왜냐하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이성으로는 이게 거부가 일어나는데도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최상의 결과를 주셔요. 최상의 결과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해로운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했더니,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했더니 최상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명예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결과로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게 되어지고 적군을 섬기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냐면 하나님이 분명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시키실 때 분명히 내가 약속의 땅을 주마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했는지 5가지 죄가 나와요. 그 5가지 죄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악한 것을 열망했어요. 악한 것을 막 열망했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그 다음에 이들이 성적으로 음란했어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5번째가 뭐였냐면 불평이었어요. 불평. 이 불평은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내뱉지만 이건 하나님은 심각한 죄로 보시는 거예요.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근데 이 소원이 소원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도 원망하고 시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원망과 시비, 이 시비라는 원어를 보면 불평이에요. 불평입니다. 불평이 없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상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다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와 경외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거하고 경외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도 이사야 1장에 보면 즐겨 순종하면, 기쁨으로 순종하면, 불평 없이 순종하면, 원망 없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에는 여러분 조건이 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에는 조건이 붙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떠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떠는 자들,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의 나의 가치, 중요로 여기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정말 그냥 예배드리러 나오시지 말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살다가 한 주간 떡하니 와서 예배드린다고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는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늘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사야 1장에도 보면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가서 오는 제물이나 제사가 이제 역겹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삶을 보면 전혀 제사와 예배와 무관한 삶을 살면서 나한테 와서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그게 나는 이제 역겹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일주일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잘 드리다가 주일날 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일주일 동안 예배를 잘 드리다가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믿음을 돋우어서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그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해도 정말 여러분 거기에 순종해 주지 않는 이 성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뻔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고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정말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